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핵심적인 주제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떠한지 또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여러 번 거쳐서 설명드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부터 계속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6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오별 설교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 한번 자막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드시기 위하여 어느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으로 심한 매를 맞으실 겁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무리들의 조롱 속에 십자가에 달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굵은 못이 박히고 예수님의 허리에는 날카로운 창에 찔리게 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는 아는 것 없이 지금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철없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옥과 같은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지금껏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큰 근심과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서 그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미워하여 박해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은 결국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굉장히 근심했고 마음이 불안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중간중간에 계속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박해가 올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고 또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장래일들을 알려줄 테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잠시 후면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 코가 석자이니 여러분 제자들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즉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당할 고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슬픔과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일에 여념이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처럼 위로하시는 일에 여념이 없으셨던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도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분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려고 할 때에 자주 반복되는 단어나 그 어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되면 10중 8구 그것이 그 말의 주제의 핵심 주제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무슨 단어가 자주 반복되어서 나옵니까?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단어가 16절로부터 19절까지 짧은 4절 안에 총 7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쁨이라는 단어가 20절 이하의 4절 안에 보게 되면 총 6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음이라는 단어와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두 단어를 하나로 연결해 보면 조금 있으면 기쁘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근심하게 되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은 근심이지만 조금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6월절 만찬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곧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옥전에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불과 몇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향하여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근심과 슬픔은 자연적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시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깐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곧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보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은커녕 십자가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한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을 보았더니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것이 아직 제자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기 이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들어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진리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생각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바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차마 예수님에게 물어볼 용기가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도마나 빌립이 예수님에게 괜한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면서 우중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들도 괜스레 예수님에게 질문했다가 자신의 무지만 드러내고 혹 책망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에게 물으면서도 예수님에게 묻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물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이야? 그렇게 서로 묻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 모두는 아직 성령님을 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영적인 소경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끼리 아무리 서로 질문하며 서로 의논한다 하더라도 알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의아했고 궁금했지만 결국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당하게 될 그 슬픔이라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당하게 될 긴 슬픔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일시적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조금만 더 있으면 제자들이 당할 그 모든 슬픔들이 끝이 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 있으면 너희가 근심하고 슬퍼하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있으면 그 근심이 도리어 너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 걱정을 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 하나도 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내 제자들 모습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조금 있으면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만일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몹시도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단지 자기들의 문제만 급급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저 자기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 없이 슬픔에 잠겨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만 그들은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 했지만 차마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에게 묻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두 가지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애통하며 근심에 빠져 위통함에 잠기게 된다는 겁니다. 즉 모든 희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마치 죽은 자처럼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고 참 다행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슬퍼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는 세상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유대인들이 얻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대역자인 예수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누렸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악한 기쁨이 바로 이 세상의 기쁨인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조금 더 있으면 누리게 될 제자들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리게 될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까? 근심이 변하여서 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애통하며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그 근심은 곧 얼마 지나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종류의 슬픔 가운데서도 가장 극심한 슬픔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런 극심한 슬픔은 잠깐 뿐일 것이고 이내 그 애통이 변하여 큰 기쁨과 함의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슬픔과 근심이 기뻤던 만큼 그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함의도 매우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일어나게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는 곧 근심에 쌓이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며 큰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겪게 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잠깐만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누리는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는 것도 조금만 있으면 잠깐만 있으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심으로 인하여 금방 죽을 것 같아도 그 근심이 영원한 근심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은 조금 있으면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인하여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세상이 주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도 영원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에 쌓여있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곧 근심을 몰아낸 찬란한 새벽빛이 비치는 아침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있으면 근심이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니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슬픔과 근심 가운데 고통받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심, 걱정, 슬픔이 영원히 계속되는 걱정, 근심, 슬픔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십자가가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다 줄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십자가가 도리어 우리에게 큰 기쁨을 듬뿍 안겨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근심 중에 있는 분들은 주님의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의 비유를 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마 아이를 출산해 보신 우리 여성분들은 이 말을 아주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뵌 여자는 회산할 때가 다 되면 근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이를 낳는 이 회상의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을 생각한다면 아마 아이를 더 낳고 싶어하는 여성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막상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는 그 아이를 보면서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고통보다도 잠시 후에 아이를 얻게 되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이를 낳고 또 낳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해산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얘들아, 해산하게 된 여자가 겪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비록 큰 고통이지만 그것은 잠깐의 고통이지 않니? 그 고통은 금세 큰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겪게 될 슬픔과 고통도 극심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단다. 그러니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겪게 될 슬픔과 고통은 너희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란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처럼 이 멋진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 후 제자들은 마치 해산을 앞둔 여인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다시금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아마도 가슴이 뜨거웠을 겁니다. 게다가 2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조금의 근심이 변하여 제자들이 누리게 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제 제자들이 곧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기쁨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통증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의 심령 안에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마지막 처절한 순간에도 그는 충만한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지극히 공고하고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많은 핍박을 받았고 감옥에도 여러 차례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대적자들도 그 어떠한 삶의 어려운 환경도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당부를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근심이 번하여 큰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때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았더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잘 알아듣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뒤에서 수군거렸던 겁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니 예수님에게 물어야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그들이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장차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조금 후가 되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아무렇게 물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때가 되면 제자들이 더 이상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의아스럽게 여기면서 예수님에게 더 이상 물을 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할 때에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고 또 그랬든지 믿는 자가 자그마치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신문할 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더니 그랬는데 큰 코를 다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되자 전에 알지 못하던 예수님에 관한 영적인 비밀들을 이제는 제자들이 다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살아가다 보면 또 주님의 이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약속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이미 하신 바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실 것이다. 다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씀을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절이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그 이유가 무엇인지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신 이후로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24절 끝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을 통하여 제자들의 뭐가 충만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것을 얻을 때에 그 얻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어서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고 금세 사라지고 마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비교가 가능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한 아이에게 제가 만약에 용돈을 갑자기 10,000원을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옆에 있는 우리 또 다른 아이에게 만약에 20,000원을 준다고 한다면 앞에 10,000원을 받았던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에는 기뻐했던 그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왜 나는 10,000원밖에 안 주냐면서 금세 속상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처럼 비교 가능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에 반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완전한 기쁨이요 충만한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다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충만한 기쁨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한 이후에 그 비결로서 그 다음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 기도 속에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이후에 그 비결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찬송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고통은 아무것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기쁨을 입고 지금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실 일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이 슬퍼하며 근심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기쁨에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슬픔과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인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또 기도 응답을 통해 충만한 기쁨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